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외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 외형적인 모습에 관심을 많이 갖는 사회죠. 물론 예로부터 그랬겠지만 현대 시대에는 조금 더 심화됐죠.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 내적인 아름다움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외형적인 모습에 많이 신경을 쓰는. 요즘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연애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나는 솔로라던가 짝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어떤 이제 스펙이나 어떤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출중한 분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 아주 탄탄한 분들이 나오는데 그 선택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을 항상 많이 뽑아요. 인기 남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기남, 매기녀 이런 표현을 쓰던데 왜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왕이면 잘생긴 사람, 이왕이면 예쁜 사람을 많이 선호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점점 그런 모습, 외형적인 부분을 가꾸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적인 부분을 성숙하게 이렇게 잘 성장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단기적인 그런 부분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우가 있고 집중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신앙에도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바울이 이 7절의 내용을 쓴 이유에는 자신의 어떤 사도직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외모만 보는도다 이랬어요. 그래서 바울의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거는 외형적인 모습을 뜻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예수님의 정통 그 제자가 아니고 사실은 나중에 부른 제자란 말인 거죠. 예. 제자라기보다는 이제 사도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좀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잘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외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너는 예수님이 직계 제자가 아니야. 넌 사도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이제 흠이라고 하면 흠일 수 있는 게, 회심하기 전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실제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바울 앞에 이게 옷을 다 놓는 그런 행위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 스데반의 죽음에 중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보증을 쓴 거예요. 일단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죽어도 된다, 내가 보증한다 이거거든요. 왜냐면 바울은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인 그 기독교인의 적인 거잖아요. 적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회심해서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났다 이러면서 나 사도가 됐다 이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진짜 이 내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떠난 이후에 바울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바울처럼 어떤 각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열심과 어떤 이제 외형적인 모습, 그 신앙적인 외형적인 모습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막 따라가고 그래서 이제 앞에도 뭐 바울파, 뭐 게바파,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파가 막 나뉘고 막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외형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매력으로 자꾸 뭔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면서 자신이 마치 진짜 사역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목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뭐, 그거를 판단한다? 이건 되게 교만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은 꽤 많이 봤어요. 예. 자신의 어떤 사역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정말 너무 터무니없이 큰 교회를 짓는다던가 사역을 너무 막 문어발식으로 확장한다던가 성도들 앞에서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을 보인다던가 일부러 정말 막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교만한 게 아닌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되게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앞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정말 최대의 적이죠. 신앙의 최대의 적인데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나타냄으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거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교만한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목자를 따라가라. 그래서 교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은 교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과연 교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종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나님은 아시겠죠.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좀 유명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교만의 길로 들어서요.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게 돈 문제, 여자 문제, 권력, 범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결과로 나타나는 시작이 어디냐? 교만이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인 목자는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교만할 틈이 없어요. 너무 정신없이 바쁘고, 목회를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만할 틈이 없지만, 순간순간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회개해야겠죠. 자,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과 목자는, 사실 실력이나 자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거고,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기만 뛰어난 리더는 오히려 그 조직을 망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해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번아웃이 오거나 그리고 나서 교만해지거든요. 목자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잘 인도하는 사람이 진짜 최고의 목자다. 그러니까 너무 리더가, 목사님이, 지도자가 너무 모든 걸 다 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은혜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해야죠. 저도 이제 그 지교회에 가 있을 때 온갖 걸 다 했거든요. 하면서도, 물론 그땐 좀 제가 어리기도 했지만, 하면서도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래도 내가 주의 종인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할 사람이 없고, 작은 교회들은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배우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그걸 계속 몇십 년 동안 해서 마치 그게 진짜 나의 일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경지까지 가게 됐다. 그건 사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도들을 은혜로 잘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된다. 목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항상 교만하지 않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게 좋은 목자다. 겸손하고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회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낮은 자세가 돼야죠. 자신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목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제목, 설교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신자에게 이런 외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왜냐하면은 자꾸 그 외형적인 신앙을 따라가게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우월한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거 자체가 무리수거든요. 계속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 경건한 모습, 신성한 모습,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되게 좋지 않아요. 좋지 않고,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의무적인 생각인데, 목회자니까 앞자리에 앉아야지. 목회자니까 더,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강박 같은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후배 목회자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기도 했는데, 잘 안 먹히더라고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자리가 왜 중요한가? 그냥, 자기가 좋은 자리 가서, 마음의 은혜 받고 하면 되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너무 외형적인 모습, 외식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었나? 라는 것도 좀 떠오르기는 하는데, 너무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진짜 자기 신앙이 안 생겨요. 가짜 신앙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보상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좀 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자꾸 대가를 바라게 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형적인 신앙은 무섭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냐면은, 먼저는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그 정확한 소속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진짜 삶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프리가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자기 신앙에 갇혀 있지 않고 그 틀을 깨서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율법을 지키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과 나의 진정한 신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를 범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 저 사람 신앙이 좋구나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8절에 보니까 권세에 대해서 나와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하고 나오죠. 권세, 권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진짜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어떤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권위가 생기고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은혜랑 같은 개념이에요. 진짜 권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주께서 주신 권세, 내가 그거를 내 걸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 그것을 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사역들을 저도 봤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은혜롭다, 좋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뭐지?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데 이건 상식 이하잖아. 이거는 좀 많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듣기로는 아주 교회 상황이 어려운데 어디 해외 선교지에 가서 담임 목사님이 막 거의 1,000만 원대 헌금을 하고 오신다. 뭘 기증했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 좀 이제 이치에 안 맞는 어떤 지도자나 어떤 몇몇 사람들의 단독적인 어떤 진행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무리하게 뭘 확장한다던가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의논되어야 하고 오랫동안 기도 제목으로 나눠져야 되고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 많은 것들이 검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 뜻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주님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도 제가 봤거든요. 나중에 그 피해는 다 성도들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세라는 부분을 권위를 참 잘못 사용하면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이나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자꾸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자꾸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 이만큼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어떤 결정들이 참 모두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권세는 영적인 진실성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의 본질, 하나님을 위한 사역, 그러면서 이 객관성과 형평성과 공정함, 아주 상식적인 이런 부분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충분히 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납득이 되는 상식선의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 그래서 참 지도자가 중요하죠.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세를 내가 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비적인 권세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제목처럼 외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려면은 겉모습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마음의 진실성과 은혜에 집중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런 신앙인을, 하나님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뤄갈 수 있다. 한 주간 또 혹시 자신에게 있는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있다면 내면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은혜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외형적인 신앙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진실성을 가진 내면의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 주간 인도하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내면의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